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우리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렇게 잡는 어부와 같다, 그물과 같다. 네, 그래서 이 그물에 대한 이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행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귀를 가졌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야 되는데 각인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것으로 또 틀린 것으로 이걸 다른 거 틀린 거 붙잡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들어가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땅의 것 가지고 설명하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의 배경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배경이 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정체성. 이 정체성은 두 가지죠. 하나가 신분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주어지는 신분이죠. 그 다음에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이런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누릴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각인되도록 편집되도록 뿌리내리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가는 배경도 있지만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붙잡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죠. 복음의 씨가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남은 자라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언약을 딱 붙잡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중요한 언약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죠.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그물을 치려면 누가 나가야 되죠? 어부가 필요하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누굴 낚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럼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다로 가야 되죠. 바다로 가야 배를 타야 되고 배를 타면서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그물을 던지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내렸던 그물을 신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어느 정도냐? 폭이 한 100m 되고 이렇게 높이가 한 2m 되는 그물이라고 해요. 혼자서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물이. 그럼 누가 필요하죠? 동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때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근데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있었냐? 그 배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다른 배까지 불러와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담았던 겁니다. 어부로서 정말 오랫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였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이 누구길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찢어질 만큼 자기 평생에 이런 경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말씀 한마디에 막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맛을 본 어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어부는 뭘 체험했느냐?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본 어부죠. 그리고 이 어부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일단 바다로 나가야 돼. 그렇죠. 바다로 나가는 게 재밌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항상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부가 가진 도구가 뭐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말하면 기능이고 달란트예요.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물이 도구죠. 예. 그게 도구예요. 근데 그게 무슨 도구냐? 물고기를 잡는 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업이 뭐냐? 그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주업이에요. 그래서 이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 이게 주업인 것처럼 우리의 주업은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에게 있는 업은 전부 다 전도와 선교,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것에 이것이 진짜 주업이 돼야 돼. 이게 주업이 돼야 돼. 우리의 기능, 달란트가 뭐 하는 거에 되죠? 전도, 선교의 주업이 돼요.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업이 그냥 의식주에만 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주업이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부업이 우리의 기능 가지고 의식주 해결하는 게 부업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물을 던졌는데 뭘 잡아죠? 물고기를 잡는 거죠. 물고기.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물 던지면 좋은 물고기, 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건져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 속에는 뭐 큰 고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그래서 각종의 물고기들이 예, 여기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물 속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민족을 만나고 237을 만나고 지금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이 각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237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 때도 보니까 70 제자와 그 다음에 70 지역과 70 종족과 그 다음에 70 나라를 위해서 각종 물고기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은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다 잡은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선별을 하는 거예요. 선별.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 이거는 성과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부가 볼 때 필요한 물고기만 건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멸치만 잡는 어선이 있어요. 이 멸치가 이렇게 올라오는 때에는 아주 가느다란 그물을 던져갖고 멸치만 딱 잡는데 멸치 속에 고등 한 마리 있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멸치만 다 잡혔는데 칼치 한 마리 있다. 던져버리는 거 필요 없는 거. 멸치만 해갖고 지금 멸치 이걸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의인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아닌 것을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 이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어부의 기준이죠.
어부가 어떤 물고기를 원하느냐. 예,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멸치도 멸치대에만 모이면 그게 돈이 멸치가 가장 필요할 때는 멸치만 잡혀야 돼. 그렇겠죠. 참치 잡으러 갔는데 멸치가 잡혔다. 그 멸치 버리는 거예요. 참치만 잡아갖고 와야 되지. 그러면 어부의 기준이 있듯이 누구의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여기 이제 그 49절에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피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확신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악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물질, 11장의 세상 성공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막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악인이에요. 뭐 우리가 막 가수가 BTS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경배해가지고 막 사단을 찬양하고 이런 가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 창세기 11장에 막 유명해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세상에서 막 노래를 잘하고 막 그래도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전하. 그래서 랩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빠져도 랩런트는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랩런트는 예배에 성공하고 랩런트는 말씀 붙잡게 되고 랩런트는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24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랩런트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나이 어리다고 랩런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절대 제자가 랩런트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것은 각종 거를 다 잡았는데 어부의 기준으로 나쁜 고기, 오늘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못된 건 뭐죠? 어부가 잡으려는 고기가 아니야. 그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오실 때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신자는 이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 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왜 있어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온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심판의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직행버스 타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들리잖아요. 심판이라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 양의 피. 그게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네. 양의 피가 뭐죠?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유월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여기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했는데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한번 죽음이라는 것이 오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죠?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내세는 어디가 있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거지로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누가요? 거지 나사. 이 부자도 죽어서 보니까 내세가 있는데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데 자기는 뜨거운 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좀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짧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건 영원한 축복이고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나가 예수 믿은 것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심판의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내가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아무리 뭐 내가 너하고 친하고 뭐 그래도요. 복음 얘기 안 하면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하면 지옥 가지 않도록 진짜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제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만 이렇게 전무후무한 받았느냐?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을 말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업이 여러분 기능과 학업과 산업과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상으로 또 뭐가 된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와, 이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형벌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내세에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있듯이 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걸 깨닫고 헌신할 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결론을 내리면 되죠. 그래서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복음이 없는 사람의 결론. 또 그들의 마지막. 이거 뭐죠? 영원한 고통. 그게요. 이게 지옥인데 일을 간다. 얼마나 억울하면 일을 갈까요? 그때 가은이 랩런트가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믿었을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란이가 친구한테 예수 믿자, 같이 교회 다니자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 막 필요 없어 이랬다가 나중에 진짜 여기 가게 되면 기란아 그때 조금만 더 얘기해 주지. 조금 믿으려고 했었는데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때 안 믿은 거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를 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믿는 건데 그때 막 필름 돌아가듯이 막 그때 귀란이가 얘기하고 가은이 랩런트가 얘기하고 막 믿자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복음과 전도 속에서 쓰임 받아야 돼. 성경에 보면 뭐 일을 간다고 돼 있어. 얼마나 그때 막 그때 얘기할 때 그때 믿을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 근데 한 번의 기회가 영원의 기회. 우리가 전도라는 건요. 어떤 때는 딱 한 번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세라 카루 엄마죠. 카루 할아버지 만났을 때 원두막에서 만나면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번의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한 번의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 두 번 다시 목사님이 그쵸 사돈을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몇 번씩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식사하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모든 사단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거절한 마지막 기회.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 진짜죠. 그 농장에서 벌이 날아와서 이게 목 뒤를 쌌는데 그냥 쓰러지고 그냥 못 깨어나시고 가셨어요. 그때 영접했더라면. 그렇죠. 오늘 성경에 있는 데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무슨 만남이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냥 있고 복음 전에서 영접한 사람은 죄가 사해지고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신분을 줘서 보내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에 축복할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심판의 날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 돈 좀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 수준에 속지 마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세상은 돈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이고 뭐 많이 막 이렇게 막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재능을 많이 갖고 있어야 막 그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딱 붙잡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어부와 같이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잡아야 되는. 근데 이 네트라는 말이 네트인데 네트워크 시대가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전부 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해서 이제는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지금 인터넷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넷이란 말은 아니고 그물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물이 촘촘하게 다 연결을 되어지듯이 이 안에 물고기 들어오면 새 나갈 틈이 없듯이 우리가 지금 237 나라와 전 세계에 비대면으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또 전도학교가 연결되어지고 신학교가 연결되어지고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메타버스로 가야 돼요. 메타라는 말은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버스는 유니버스의 준말이에요. 우주적인 이런 뜻이. 가상현실이 전 세계로 다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그렇죠? 어느 날 시대가 변하니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계가 막 사람 대신에 일을 다 해버려요. 트랙터가 나와갖고 논도 갈고 모내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추수도 하고 막 옛날엔 낚아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트랙터가 하죠. 이런 시대가 되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커피도 누가 타요?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가 앞으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무슨 그런 시대가 오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다 일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주도하고 똑같은 땅을 만들었는데 그 김포공항 옆에 조그만 땅을 영국 사람이 샀는데요. 그것도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제주도에 있는 실제적인 땅을 산 게 아니라 제주도하고 똑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게 지금 얼마쯤 가냐? 곧 가상현실에 있는 땅인데 2천만 원 같아요. 땅값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땅을 샀잖아요. 이제는 가상현실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호텔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하면서 거기서 분양해주고 거기서 다 하는 시대가 온다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만 하다 보니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앞으로 우리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복음하는. 근데 237 나라가 지금 이 속에도 들어가고 있고 가상현실 속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나라들은 또 주스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올 미래 세계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더 분명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일꾼이여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요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